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엘리사가 선지 생도의 과부를 돕기 위해 행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6절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37절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내용이고 38절부터 44절은 엘리사가 길갈에서 행한 두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들을 행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이적을 베풀었고 자신을 극진히 섬긴 수넴 여인,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던 그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살아났고 제자들이 먹는 독이 든 국을 해독시켜 주었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이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이적, 가난한 과부의 집에 베푼 이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빌려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과부가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주목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구하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의 말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시지? 빈 그릇을 빌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지? 하지만 과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왜 굳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한다면 혹시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너 그릇 빌려가더니 뭐 하는 거니? 응? 이상한 행동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적하고 고요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과부가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죽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과부에게, 또 주의 종을 극진히 섬긴 수냄 여인에게,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